추수감사주일 예배인데 오늘 성찬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고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절기의 비밀이 나왔는데 무교정의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맥주절이 여름에 7월달에 하는 것이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에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은 똑같은 맥주절입니다. 그 수장절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러면은 이 세절기의 비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초대교회 전도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언약 잡은 게 뭐냐면은 138 언약 붙들고 14일 동안 기도했더니 2장 1절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성령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바로 요 일본 그리스도가 6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하나님 나라가 수장절을 의미해요. 8 여기 성령이 충만받은 이 오순절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138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2장의 응답이 왔는데, 그래서 42절로 47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기도하고 흩은 전도한다라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결국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삶이 달라져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건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구원을 의미하고, 요거는 배경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죠. 요거는 이제 능력을 얘기해요. 성령의 능력.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살아가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만큼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느냐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전이라고 서론에 이제 말씀을 좀 나누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누릴 것이 있어요. 누릴 것. 뭘 누려야 되냐 말이에요. 이걸 알고 전제로 하고 뭘 누려야 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출애굽이 됐어요. 나와는 홍해가 딱 가로막혔단 말이에요.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신앙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두었으면은 그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여기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런 데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한마디로 원망한 거예요. 그때에 이제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루신 구원을 보라.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리고 지팡이를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자들이나 부신자는 뭐 얘기할 게 없고 신자들이, 성도들이 문제가 오면은 하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그럼 불신앙하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출애굽한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한 게 49일 만에 50일 만에 첫 번째 추수를 한 게 그게 맥주절이에요. 보리를 추수한 거예요. 맥주가 보리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못 볼 거예요. 물에 수장됐잖아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뒤에 물이 닫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뭐죠? 누릴 거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이거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 138, 즉 요 그대로 얘기하면 요 얘기입니다. 요걸 누리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는 말에 우리가 이해를 참 잘해야 되는데, 끝났는데 문제는 그냥 있잖아요. 그 우리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부실한 죄예요. 근본 문제는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들을 보내셔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거기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해방되면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끝이에요. 태어난 사람, 그래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의 삶의 이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아니고, 그건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주시니까 그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그거예요. 그 우리가 안 먹고 못 살잖아요. 그때 우선순위 바꾸면 돼요. 하나님, 내게 먹을 거를 주셔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주세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먹을 주세요. 목적이 같은 거예요, 목적.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전도선교예요. 전도선교 나가서 복음 전도지 돌리는 전도선교 아닙니다. 우리 이제 왜서 그 전도지 돌리느냐? 그거는 이제 혹시 훈련 과정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보호받아서 있을까 해서 그런데 진짜 전도는 뭐냐면은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예수 올바로 믿는 사람 같아.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가 있어. 정말 모르게 믿음 있네. 정말 그리스도를 걸러놨네. 정말 복음을 알고 있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와서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만든 것도 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어디 있든지 그거를 잘 나타내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업이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업을 택할 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어른들은 그 업 속에서 그러려고 하니까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역에서 평상시에 예배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고 가지고 소문이 나면은 올 거 아니에요. 오는 사람한테 예수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적 전도 운동의 키는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에 그걸 누굴 찾냐? 사명절 찾는 거예요. 그게 성령 전도 운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늘 내가 요즘 얘기하는 게 내가 있잖아요. 전도할 이유는 뭡니까? 불신자 인생 이력서를 보세요. 그래서 지옥 가잖아요.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방법은 뭡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거든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누리면서 기도하면은 그 다섯 가지 중요한 거예요. 전도의 이유와 내용과 방법과 우리 신분과 기도. 이게 우리 기본 메시지 틀이에요, 틀. 자, 그렇다면은 이 천국 배경을 누리고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첫 번째가 뭐냐? 6월절의 축복은 뭐냐? 이래 글씨 크면 좀 보입니까? 좀 크게 쓸 애를 쓰는데 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창세기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을 꺾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불신자의 상태를 볼 수가 있죠. 뭐죠? 함정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함정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 11, 60일이에요. 하나님을 창세기 3장에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네가 중요하다. 우리 개인을 붙잡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살아야지. 물론 다 먹고 살아야지. 그거는 분명히 그리고 네가 중요하잖아요. 네가 그래서 네 뜻대로 인본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3장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내가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거든요. 내 마음에 들면 되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판단을 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내가 왼쪽이면 내가 왼쪽 가는 거예요. 거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6장은 뭐냐? 세상 사람 기준이 돈이에요. 돈이거든요. 개도 안 먹는 돈, 그죠? 그런데도 10장은 뭐냐? 성공. 요게 사단의 판 함정이에요. 다 나로 시작된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에 맞는 줄 안 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능력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내 주장과 이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대로 살겠다. 그거 뜻이거든요. 그게 깨져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깨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셔지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셔지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 때는 늘 고난이 따라오게 돼서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잠깐 거의 내가 기준이잖아요. 아니 뭐라 그래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내가 기준 아니 나도 내가 기준이 많아요. 그렇지 그죠? 아 맞으면 고생꾸덕도 하고 아니면 난 저제 아닙니다. 이거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잠깐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틀이. 이래 여기에 갇히는 사람들을 사단이 틀을 딱 만들어놨는데 뭡니까? 우상숭배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종교 생활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점치고 무속인 또는 우상, 그게 사단이 자기의 쫄개로 삼는 자기 수하에 두는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잖아요.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 그거 지문 나면 딱 관심 갖잖아요.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말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버리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임원 수련회가 있어 가지고 원래 월요일 날 화요일 가기로 했는데 그 임원 한 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1살인데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거의 다 한 몇십 명 되는데 구선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목금을 갔다 왔어요. 목금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내 옆에 이제 내 차로 갔단 말이에요. 그 장례 입원 치른 분이. 근데 자기 어머니를 얘기 쭉 해요. 나 59살에 예수 믿게 됐대요.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59살, 9살이 죽어야 되는데 늘 그렇게 오다가 59살 되기 전에 이제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59년 동안 어떤 건 지병이 있잖아요. 쌍꺼풀 때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하잖아요. 저기 광양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인천으로 올라오셨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추석 장로로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 쓰임 받고 했는지 그 교회 목사가 이은호 목사라고 이제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부가 울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상숭배 틀에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를 통해 가지고 그 동생이 귀신 들렸다가 또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래서 그러니까 오직 그러더니 이 양반 24시 기도한대요. 그래서 탁 하고 뜨고 91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얘기하면 안 까먹는데 나도 이름 까먹는 안 까먹는데요. 하늘 주신 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던 사람이 오직 그래도 딱 깨닫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올무잖아요. 올무가 이게 뭔가 하면은 벌써 상태예요. 그러니까 벌써 상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귀의 자녀지요. 거다가 뭡니까? 이 세상 풍수 따라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약 놓치잖아요. 그죠? 반드시 정신 문제 옵니다. 왜 사단이 속여요? 그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자꾸만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평안이에요. 내게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나온 게 그 정신 문제가 주로 뭡니까? 중독, 우울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드러나는 게 이제 사장님 그 발장에 보면은 드러난 게 즉 병원 가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 부목사가 뭐 정신 뭐 병원에 좀 가봤는 모양인데 거기 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설교를 들었지 그죠? 안 드러나는데 목사라도 목사 아들이라도 중직자라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이 속여요. 정신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사단의 최공격수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량 아닙니다. 내가 놓치면은 나도 끌려가요. 구원은 받았죠. 그걸 보고 우리가 부끄러운 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문제를 이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뭘 끝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문제와 죄 문제와 사단 문제잖아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끝냈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끝나고 완전히. 지옥 권세 끝냈죠? 그죠? 하나님 만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 만나서 지옥 권세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원죄 문제 끝냈죠? 그 다음에 사탄 문제 끝냈잖아요. 완전 끝낸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는 늘 마태복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로 고백이 되어지면은 오는 세 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네 믿음의 반성이 내가 내 교회를 이루리라. 전도가 되어져요.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를 보고 내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생겼냐? 아니 나를 보고 얘기하더니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네. 이런 나오잖아요.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 맬 거예요. 땅에 풀면 응답을. 그래서 그러면 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 더 쓰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주는 이게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돼요. 이 안에 신분, 권세 세 가지 내가 있잖아.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늘 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두 번째는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이 오순절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오순 축복은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이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못 깨달아지면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란 뭐냐면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 되어지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되고 영적 축복 받으면 육신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반대로 해요. 내가 육신적인 축복을 받으면 내가 영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는 게 오순절 축복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성경을 약속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찾아 세워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모든 것을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즉 재생산 운동할 때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 전서 3장 10절을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한마디로 뭐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이건 우리가 늘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럼 77절에 뭡니까? 내가 내 참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세상 주는 평안 같지 않아. 이 맛을 봐야 되거든요. 평안. 그래서 뭡니까?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죠? 평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이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2장의 응답이 오죠.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사명자가 보이고 말씀이 나와 맞네가 보이고, 그리고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곳곳마다 말씀도 일어나는, 이게 2장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흘러가지고 너무 과학이 발달, 의학이 발달하다 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왜? 대부분 믿는 사람들도 잘못 우리가 언약 놓치면요 돈이 최고예요. 돈 가지고 목사도 막 좌지우지하고 교회도 막 잘 그러잖아요. 그게 뭐 맞는 겁니까 그게? 이래서 이제 오순절 날에 그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하라고 24 기도하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참 쓰다 보면요, 왜 이렇게 띄워놓지 여기를? 붙이면 안 모자랄 텐데. 다음번에 누가 오면요, 이 5칸 9줄 하면 5칸 줄을 거놨지. 응? 알겠습니까? 아니 5칸을 거놓으라고 이게. 근데 내가 하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자, 그럼 수장축복은 뭐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하시기 위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배경. 그 젊은 약속은 뭐지? 그거 나와있죠 성경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갈 곳은 어디죠? 천국이 이 땅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거에 생을 예수 믿는 목적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거 맞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건강, 돈 벌고 성공하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해야 되는 결론이 나야 돼요. 하든 안 하든 해답으로 결론이 나야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하셔요.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방향이 틀리잖아요. 삶의 이유가. 그렇죠, 박상희 권사님, 그죠? 그 결론 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시간 놓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이걸 목표로 살아가요. 불신자는 그래서 살아가야 돼. 왜? 불신자는 미래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지옥 갈 건데 영원히 멸망이니까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남을 죽이고 살리고 뭐 어떻든 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뭐 권력 휘두르고 이래야 되는데, 신자는 그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리라. 장윤정 집사님이 그것도 톡에 올린 거 보니까 다 지나가리라. 뭐 때문에 그렇게 올라 있더라고. 다 지나가리라. 봤어요, 언니가?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엄밀히 얘기하면 전도와 선교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인생 설계를 하고 하면은 그게 36, 11을 벗어나서 여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 세상에 이제 열은 어떻게 속입니까? 속이잖아요. 네가 예수 믿으면은 진짜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건강도 어떤 사람 내가 건강 얘기하니까 건강 얘기하면 건강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건강해진 거지. 건강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정치복을 줬어. 정치복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건 세계복음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올바르는 사람 중에 큰 대부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 누구지? 록펠러인가? 아니, 맞나요? 그 말고는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바뀐대요. 자, 보세요. 재미있게 얘기하면은 100억 수입이 되는 사람이 11조 10억 하기가 어렵죠. 근데 100만 원 수입되는 사람이 10만 원 실장 쉬워, 그죠? 그러니까 만악의 뿌리가 돈이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단에게 쏘가지고 3, 6, 11 물질 중심으로 모든 게 각이 뿌리쳐져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넘어갈 때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또는 그 단체가 부흥을 했고 이걸 놓치면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속은 병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아니고 러시아에 가보면은 러시아가 동방정교가 하는데 98%가 예수 믿었거든, 소련이. 그런데 뭘 놓쳤냐? 복음을 놓치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성당에 가보면 그래, 교회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공산화됐었지, 그죠? 70년 동안. 그래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가면 복음 운동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절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내 주변부터 나를 알아요. 그럼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왜 금식하느냐? 성령 충만 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럼 성령 충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날이 뭔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불신앙, 원망, 불안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그죠? 그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 이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벗어났다. 그게 성령 충만이요. 떠나간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내 염려가 어떡하지? 우리 김은지 권사님 오셨는데 그저 오늘 찬우이가 안 오니까 또 속상하잖아, 그죠? 염려 버리세요. 안 버리면 안 버린 만큼 사단이 붙어있어요. 나 요즘 여러분들 우리 알잖아요, 그죠? 너 우리 부목사한테 내가 한마디 들었다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누구누구 일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죠? 정말로 맡기고 하나님이 여기서 사람의 구원은 100번 한 손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 100% 실패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냥 귀찮게 만들라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설령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도장님 지금 메시지 듣고 매번 하시겠잖아요, 그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아닌 경우는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 성전에 그걸 중요함을 놓친 게 되거든요. 그럼 서서히 가랑지 배 옷 젖듯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이기는 힘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뭐냐?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뭐냐? 교회당 가고 싶어요.
예배 가고 싶어요. 그게 성취면 결과입니다.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꺾어버려야 우리가 마음 평안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이거 뭐 내가 하는 자녀인데 괜찮아 이래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살아간 그게 바벨탑이에요. 사람의 기준은 모든 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세상 학문 세상 이걸 모르게 만들잖아요. 소비자예요. 나도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러면 뭡니까? 계시록 21장과 요한복음 14장 여기는 뭡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새하늘 새 땅인데 21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5절까지겠지, 그죠? 이제 6절까지 되고 5절 되는데 여기 보면 뭡니까? 내가 천국 가서 너희 쉴곳을 처소를 예비했다 그랬잖아요. 너희 거할 곳이 많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을 말해요. 이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좀 내가 좀 누가 나보고 그러다 약간 좀 이상하대. 천재가 아니면 둔재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나라 과학이 지금 AI가 막 이러잖아, 그죠? 어느 날 AI가 너무 인간을 지배해가지고 인간을 고통 속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이 지구를 없애버릴 것 같아요. 왜? 그 과학이 아무리 발달 나중에 없어집니다. 성경의 예언대로면 지구는 없어지지, 그죠? 없어지 안 없어져요. 그 과학을 많이 발달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저번에 뭐 젠슨 항이 와가지고 어쩌고 하는데 좋은데 다 그 사단의 앞잡이요. 그렇죠. 제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그죠? 근데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을 내가 읽어봤어요. 저는 거의 내가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책들을 보고 이제 나온 거를 이제 머리 딱 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세계 최고의 사단의 힘으로 하는 게 뭡니까? 과학, 의학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 지식 아니에요. 다 성경보다 다른 걸 해가지고 결국 목적은 뭡니까?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냐 그거잖아요. 목적이. 그 남이야 죽든 말든 그렇잖아요. 결론 맺습니다. 결론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세절기에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서 또 언약을 잡아야 돼요. 237, 5천. 하라는 게 언약을 잡아요. 우리 올해는 좀 많이 여러 가지 있어 선교도 제대로 못한 내년도에는 작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서해로라고 하는 언약 안에 시작돼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놓치는 순간 또 여러 가지 무너져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언약을 언제 놓치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렇게 되면 뭡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사람 살린 치유. 이래 어떻게 됩니까? 서밋이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래 되겠어요. 다민족이 와요. 다민족. TCK. 왔잖아요. 우리 다민족 와 있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시면 되는 상황 속에 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진짜 축복하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멋있는 2026년도를 준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절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소망인 게